자, 시편 94편. 자, 지난주에는 92편 봤죠. 오늘 94편 봅니다. 93편은 조금밖에 안 돼서 넘어갑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궤가를 부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이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의 의를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사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려 하나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 우리가 지금 시편을 쭉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락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이게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너무 뭡니까? 타락된 사회여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불의하니까 백성들 살기가 다 어려운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 나쁘다 좋다 한다고 해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들 나쁘다고 막 비방하고 욕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4장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들이 죽어버리기 전에는 그들이 이게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이 요리를 하면은 쉽게 바른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94장의 내용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리는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다르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자,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보수하면은 일하고 돈 받는 걸 보수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또 보수,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을 보수한다는 말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네카마, 보복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야. 보복. 하나님도 보복해요. 사람만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복한다. 안갚음이란 말도 같아요. 안갚음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잘한 사람한테 보복합니까? 그러죠. 잘한 사람한테 안갚음합니까? 아니죠. 잘못한 사람한테, 불의한 사람한테, 악한 사람한테 보복하는 겁니다. 예, 이게 보복하신 하나님이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여. 이게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마냥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도 많이 부르죠. 좋으신 하나님. 그냥 마냥 좋은 줄 알아? 우리가 잘해야 좋으신 하나님이요.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도 뭐해?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보수하시니까 이 사회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악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예? 우리한테도 해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여기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 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벌을 주소서. 그러니까 세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 판단하시는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샤파트란 말인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서 악한 사람은 죽이든지, 지도자를, 악한 지도자는 죽이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뭐 어떻든 하나님이 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통치한다. 하나님은 다스린다. 또 재판한다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하나님은 다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9절로 가봐요. 9절로 쭉 내려가면, 자 시작.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단 1초라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비껴갈 수가 없어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 말은 비유인데, 모르는 것이 없이 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못 보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다 보신다. 돋보기로 보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성령의 인도받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모습을 전부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길을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 없고, 눈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다 본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아무렇게나 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성령의 인도도 잘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도 잘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 속에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뭡니까?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다 듣고 계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거냐, 이 말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잘 고려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기도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졸고 주무셔버리면은 우리 기도 어디에다 맞춰서 기도를 한답니까? 못해요. 그러면은 이분은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분은 다 들어. 언제 기도하든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전부 들으시고 도와주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믿으시면 기도 좀 열심히 좀 하셔. 예? 이분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 다 들으실 줄 믿으면은 기도하시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봐요. 자, 10절 시작.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 징치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열방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질병, 징벌. 징벌한단 말은 무슨 말이요? 벌을 내린다 그 말이요. 열방이란 말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정면 대적하고 살고 있는 이방 나라, 불신자 나라, 이들을 징벌해. 어느 때 징벌을 하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여지없이 하나님은 징벌해.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자녀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들에게 반드시 징벌하셔. 저 앞에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됐는데, 징벌하시 하나님 반드시 징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가지고 고생 참 많이 했지요. 430년 중에서 요셉이가 80년 동안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귀화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430년 빼기 80년 하면은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35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한 거예요. 종살이 한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350년.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벌도 내리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은 어느 민족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전부 징벌하셨어. 할렐루야. 애굽도 징벌하고, 바벨론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사실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매로 사용한 건데, 바벨론에 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자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려니까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왕한테 명령을 하나 주었어요. 옛날 애적 일을 가서 수행하라. 아주 숙제를 하나 주었는데, 그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한 것 때문에 전쟁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서 그들을 아주 멸했는데, 그 후손들 400년이 정확하게 사울 왕이 임금될 때가 그 아말렉과 전쟁한 지 400년 되던 해요. 정확히 400년 되던 해. 그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말렉이 괴롭혔던 것을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가서 안갚음을 하는 건 보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복. 그래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려주지 말고 전부 전멸시켜버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자는 용서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아.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5가지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누구를 제외하다,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러면은 나도 복 못 받고 뭐요, 내 후손들까지도 복을 못 받아. 내 후손들이 400년 후에 사는 후손들이 무슨 죄예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씨를 절대로 뿌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런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모르는 것이 없다. 생각까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말이 나오죠. 말부터 나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생각부터 하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각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계획이라고 그래요. 계획. 이 계획이란 말은 설계. 모든 것은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와,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생각을 안 갖고 엇박자 노는 생각을 갖고 살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말은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마음과 생각은 하나래요. 이게 이 생각. 다윗이 어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고 하는 어린아이의 생각이 이스라엘 전 백성 중에 아무도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다윗 혼자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형님들 7도 몰랐고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누가? 다윗이. 근데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의 그 생각을. 그래가지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꿈이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나는 이렇게 앞으로 돈 벌면 이렇게 할 거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는데, 비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찰떡 같은 복을 주기를 바라면 되고서 안 되고서, 천만의 말씀. 그런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소용없어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 주는 거지 교회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 가서 훈련을 받는 거지 교회 건물이 복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생각, 하나님께 유익되게 해드려야겠다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쁘게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그걸 토부라는 거죠.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자동으로 기쁘게 해주는데, 내가 기쁘게 해봤자 숟가락으로 해드리면은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해준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훨씬 성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라야 돼요. 생각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만 누구는 알아? 하나님이 아신다. 저 인간한테 내가 복을 주면 저 인간은 나한테 이렇게 돌려줄 거다. 주님이 그걸 간파하면 여러분한테 준다니까.
할렐루야. 오, 돈 1억을 하나님이 줬는데 1,000만 원 내놓기 쉽겠어? 안 쉽겠어?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은 쉽다고 대답이 되는데, 초신자가 왔어요. 교회 온 지 1년, 한 2년, 3년 됐어요. 1억을 주었어. 1,000만 원 11조 내라 하면 교회 안 와버릴걸? 교회 안 와버릴 겁니다. 그런 거 어리석은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11조 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100배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1000배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11조 내는 것이요. 여러분, 목사가 11조 내라니까 뭐 돈 내라고 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11조 안 하고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그럭저럭 살려면 몰라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허무함. 이 허무함이 뭐예요? 헤벨이란 말이에요. 헤벨, 헛됨. 이방인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요, 전부 헛된 생각들이에요. 불신자들. 우리들의 생각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그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좀 많냐 적냐 차이지. 그런데 세상 이방인들은 전부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헛된 생각이 전부가.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걸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들의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현혹되고서 안 되고서? 안 되죠. 14절 보세요.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려. 여러분의 자식을 낳는데 똑똑하게 낳은 자식도 있고 덜 똑똑한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몸이 지체가 자유롭지 못한 불편한 자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체가 좀 불편한 자식이라 버립니까? 절대로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안 버리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죽기까지 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버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버린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립니다. 버리지 않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러면 뭐예요? 17절에 보세요. 자,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럼 뭐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하였으리라.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 뭐예요?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도와줘. 자, 이사야 41장으로 가봐요. 이사야 41장 10절.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저 14절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뭐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뭐해요? 도와준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 이 말을 이 얘기로 듣지 말고 이걸 사실로 믿으란 말이야. 실제로 믿으란 말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말이야. 믿으면 이게 사실이 돼. 할렐루야.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백날 교회 다녀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 내 믿음은 10점짜리인데 복은 100점을 달라고 하면 죽었어? 내 믿음이 100점짜리가 돼야 100점을 주는 거요. 내 믿음은 10점짜리인데 어떻게 해서 100점을 줘?
예?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 알았지요? 자, 오늘 이 94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거기에 뭡니까? 맞춰갈 것인지를 결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악한 자들. 자, 악한 자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회의 악한, 타락한 자들 말합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백성 중에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그잖아. 우둔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바알, 불타버릴 자, 소멸될 자, 불붙을 자. 그럼 어디다 넣을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할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할 자요. 어떤 자?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타락한 자들을 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 나무가 마르면 갖다 불쏘시개로 쓰듯이 지금 이 열방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뭘 할 자로 쓴다? 우둔한 자, 불타버릴 자, 소멸할 자, 불붙일 자로. 무지한 자라 그러죠. 우둔한 자, 무지한 자. 이 무지하단 말은 히브리어로 게셀이란 말인데 게실. 그런데 이게 바보 같은 자, 멍청이 같은 자, 어리석은 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참 바보 같고 어리석구나. 너희들은 장차 불탈 건데, 불쏘시개로 쓸 건데, 땔감으로 쓸 건데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지해서 모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알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등 돌리고 여기 온 것은 우리가 그냥 온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등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복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시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며. 주의 백성을 파쇄한다. 파쇄가 뭐요? 부셔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분쇄해버린다 그 말이죠. 박멸해버린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누구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파쇄한다. 굉장히 괴롭힌다 그 말이죠. 무진장 괴롭힌다 그 말이야. 예? 파쇄하며,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 기업이 뭐요? 히브리어 나할라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뭡니까? 상속자 그런 뜻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천국을 소유로 얻을 자요.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뭐한다? 가만두겠어? 아니죠. 그럼 뭐 아주 보복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욕도 많이 하고 괴롭히는 게 말도 못하게 많이 하죠. 예. 근데 그 훗날 이들은 이 땔감으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참 고통 많이 당할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시작.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죠. 과부와 나그네, 고아 다 약한 자들은 사회의 약자잖아요. 아무리 괴롭혀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죠? 싸울 수가 없어.
아무 힘도 없는 이들을 갖다가 다 뺏어가고 거짓말을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죽이는 거예요. 아유, 그때 당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약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는 일이 요즘도 있죠. 자, 거기 20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20절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관이여 어찌 주와 교제하리. 사람을 억울하게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 이거 참, 검사가 뭡니까, 공소장을 올린다 하더라도 뭐 기소 온다 하더라도 뭐요, 이 재판관께서 정직하게 양심으로 봐서도 부끄럽지 않고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재판을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이 재판이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예. 정의로운 사회는 재판관이 재판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런데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것은 재판관이 재판을 지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이념에 따라서 재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빨간 것도 희다고 그러고 흰 것도 검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재판해버리면 힘 있는 사람들은 돈 갖다 주니까 봐주고 힘없는 사람들만 고생하죠. 참, 지금 이 시대에 이 재판관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게 옛날이잖아요. 그때도 그랬답니다. 사람이 사는 시대에. 근데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 사는 시대니까 좀 많냐 적냐 차이지, 그런 일은 어디든지 가면 있습니다. 예? 예. 21절. 자, 21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죄한 자들에게 죄인으로 몰아서 피를 흘린단 말은 죽게 한다. 이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인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절. 자,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자,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이? 빛을 비치소서. 그러니까 지금 뭐 해달라고 그래? 이 악한 자들한테 보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니까. 돌로 바위치기지. 돌로 바위, 계란으로 바위. 그죠? 주먹만한 돌멩이로 바위 쳐보세요. 끄떡도 안 해.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여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예. 보복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이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왔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대낮에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 벼락을 우르릉 빵빵빵빵 꽝꽝 쳐버린 거예요. 대낮에.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들고 왔던 무기 다 내동댕이 치고 이리 달려갔다가 저리 달려갔다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어딘지도 몰라.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꼭 불 켜면은, 여러분 불 켜면은 이제 바퀴벌레가 있다가 불 켜면 이리 갔다가 넘어지고 저리 도망갔다가 넘어지고, 제정신이 아니면 불이 갑자기 켜지니까. 그런 거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보복해달라는 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이
보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기도를 할까? 여러분은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뭐를 주소서? 벌을 주소서. 그냥 벌을 내리라고.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싸워서 어떻게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저 나쁜 사람들, 저 나쁜 재판관들, 저 나쁜 어떤 정치인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 벌을 내려달라. 저들이 행한 만큼이잖아. 상당한 벌을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행한 만큼 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상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13절 한번 내려가 봐요. 자, 13절 쭉 내려가시면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악인을 하나님이 이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까지, 예?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우리를 평안하게 보호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나는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다. 이 정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라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나는 이 성경 이렇게 보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기도하는 이 기도 참 이게 요즘 이런 기도하기 어려운 기도입니다. 요즘에 이런 기도하기에는 우리는 어려운 기도요.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괴롭혔다고 해서 그 사람 저주하는 기도를 하거나 망하더라 죽으라고 기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왕에 죽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면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사람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벌도 내리는 하나님이면 새 사람 만드는 것도 가능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우리는 오직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충분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새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4장은 사실은 어느 사회나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 일이 적냐 많냐 그 차이지 이런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어요. 인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이거 천국이 아니니까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그 어려움을 미리서 막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는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때로는 정시기도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중기도도 하셔서 주님의 그 한없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